2017년 9월 10일 9월 두 번째 주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노마서강의 30번째 30번 하는 시간이죠. 가끔씩 합니다마는 신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신문. 이번 주에 났던 기사 신문인데요. 9월 5일 날 화요일 발행된 겁니다. 9월 5일 화요일 발행된 거. 그런데 이 9월 5일 화요일 발행된 이 신문에 보면 서구 개신교인 종교개혁 정신에서 멀어졌다. 그러면서 타이틀 내용이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서유럽은 29%밖에 안 되고 미국은 46%밖에 안 된다. 자, 그런데 이 기사의 신문 기사의 이 내용이 또 났어요. 그게 언제 났냐면 이건 9월 5일 났는데 이것은 이틀 뒤 7일 9월 7일 날 또 신문이 또 기사를 또 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이 기사에 대한 보완적인 그런 기사인데요. 신문의 내용은 여러분 이런 겁니다. 오직 믿음. 이게 지금 그 저쪽 바다 건너서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게 옅어졌다는 거죠. 오직 믿음. 그러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이 오직 믿음 그럴 때요. 이게 어떤 믿음입니까? 오직 믿음 그러면 어떤 믿음이죠? 그런데 이건 이제 목요일 날 난 거예요. 목요일 날. 타이틀 제목이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이 선행을 배제한다고? 이게 지금 물음표를 해놨거든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이 선행을 배제한다고? 여러분 잘 좀 생각을 좀 같이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자, 오직 믿음으로. 노마서 강에 지금 노마서 강에 30번 차는 시간인데 노마서 2장을 좀 보겠습니다. 노마서 2장. 1장이죠. 노마서 1장 17절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노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믿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은 어떤 걸 가리키는 거냐? 요즘 신문에서 지금 이게요. 여러분 엄청난 지금 서로 논쟁 가운데 있다거든요.
이 신문 두 장을 보면 지금요 종교계 칼빈의 종교계의 500년을 지금 기념해 가지고 지금 엄청난 이 논쟁에 지금 기독교가 쌓였다는 거예요. 휩싸였다는 거예요. 칠판 줄이지 마세요. 화면. 여러분 오직 믿음 그럴 때 어떤 믿음입니까? 사람들이 지금 알고 있는 이 신문에서조차 말하고 있는 오직 믿음은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그럴 때. 예?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이거든요. 제가 더 비약해서 말씀드리면 교회를 다니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지금 로마서 1장 방금 읽혀드린 17절에 보면 여기 그 말이 나오잖아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요. 오직 믿음. 여기 있잖아요. 이 말.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한국 기독교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신문에서조차 뭐라고 지금 말하고 싶은 겁니까?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고 오직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지금 그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불이 붙었다는 겁니다. 아니다. 그 믿음으로 안 된다. 하고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제가 좀 여러분에게 간추려 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며칠 날 거냐면 9월 7일 거거든요. 9월 7일 건데 제가 이렇게 문제 제기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을 조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오직 그러니까 9월 5일 신문은 지금 어떤 줄기냐면 예수만 믿기만 하면 천국에 다 가는데 왜 선행을 해야 되는 믿음이 추가돼야 된다고 하냐. 지금 그걸 비웃는 신문이 이거고, 그 다음에 9월 7일자 이 신문은 그러면 그 선행이 또 어떤 것인지를 조금 말을 해놨는데 이거 모르니까 명확하게를 못했어요. 자, 한국의 김세윤 박사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세계적인 신학자입니다. 미국 풀러 신학교 교수인데요. 이 김세윤 박사, 김세윤 교수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명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명도가 있고요. 이렇게 굉장한 분이 뭐라고 말을 해놨느냐면 유보적 칭의론. 뭔 말이 이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오직 믿음이 아니고 유보적인 칭의론이 있다. 참. 아니 박사 따위가 이따위로 말을 해놓으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저는 뭐 박사도 없는 목사인데 이게 뭔 말이 이게? 유보적인 칭의론. 그러니까 예수만 믿는 믿음으로는 안 되고 뭔가가 또 따라붙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 제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단 한 명도 없다고 했지 않느냐. 그러면서 또 이제 누가 이 신문에 거론되냐면 고신대 박영돈 교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요 올여름에 어떤 계획을 한번 세웠었냐면 이 고신대 박영돈 교수를 제가 이 신학교로 수없이 전화를 했어요. 정말 수도 없이 전화했어요. 학교 그 대표 전화로 이렇게 전화를 하면 뭐 고신대입니다. 그러면 박영돈 교수하고 통화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연구실로 이제 전화가 가요. 수십 번 했는데 연결이 안 돼요. 내가 물었어요. 아니 박영돈 교수 안 받으니까 핸드폰 번호를 좀 가르쳐 주라 그랬더니 그건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가르쳐 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학교로 계속 전화하는데 안 돼요. 그런데 이 박영돈 교수가 뭐를 말하냐면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 말씀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는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박영돈 교수가 어디서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데 제가 통화해도 안 되니까 아무리 전화해도 안 되니까 공주에서 하더라고. 제가요 이 박영돈 교수를 만나려고 그 세미나에 접수를 했어요. 만나서 나하고 좀 토론 좀 하려고. 그런데 세미나 접수해놓고 그 박영돈 교수 1시간 만나려고 2박 3일을 제가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2박 3일 동안을 가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있어야 되고, 네? 고민하던 차에 제 다른 일정이 생기는 바람에 못 만났어요. 안 갔어요. 못 갔어요. 그런데 이 박영돈 교수가 뭐라고 말하냐면 박 교수는 거룩함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믿음은 그 참됨이 증명되지 않는 믿음이라며 선행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참이라는 사실을 입증한다. 이 말이 여러분 다시 읽어드릴 테니까 이해가 되세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거룩함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믿음은 그 참됨이 증명되지 않은 믿음이라며 선행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참이라는 사실을 입증한다. 왜 이렇게 말을 아리까리 애매모호하게 해요? 배운 사람들은 말 그렇게 합니까? 박사들은 말 이렇게 합니까? 무식한 저는 말 함부로 하고 무식한 저는 말을 딱딱 방법론이 명확하게 저는 무식한 사람이니까 할 수 있고 박사들은 이렇게 애매하게 이렇게 하는 게 박사입니까? 에? 자, 그런데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안. 로마서 1장 17절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습니다만 믿음에는 자 복음에는 믿음이 아니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제시하는 의가 있어요. 에? 칭의 오직 믿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칼빈이 말하는 의도 아니고 칼뱅이 말하는 의도 아니고 그 다음에 지금 김세윤 교수가 말하는 의도 아니고 박영돈 교수가 말하는 의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예요. 그가 어떤 거죠? 잠언 20장입니다. 다시 여기 로마서 옵니다. 잠언 20장. 복음에 제가 이제 읽어드리고 시작 그러면 여러분은 이런 것들을요 백주 대낮보다 더 밝은 눈을 깨인 눈을 갖고 계셔야 돼요. 제가 읽어드리고 시작 그러면 하나님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이 제시한 의가 뭔지 읽어드릴 것입니다. 잠언 20장 7절인데요. 제가 로마서 1장
17절 읽고 시작 그러면 잠언 20장 7절을 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뭔지 여러분이 보십시오. 복음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시작.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어떤 사람이 의인이에요?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래요. 완전히 행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노마서 오늘 지금 30번째 할 시간인데 7장을 보겠습니다. 노마서 7장. 지난주에 29번에서 7장 6절까지 했거든요. 이제 7절서부터입니다. 7절서입니다. 읽습니다. 제가 끊을 때까지요. 자, 1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7절서부터 12절까지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주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주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주가 규율을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가장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주가 죽은 것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주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이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둘이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주가 규율을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래요. 자,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오직 믿음 그러면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요. 성경 한 권을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다 압축시켜 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한 절인데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한 절로 압축시켜 놓은 성경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다. 이런 성경이 굉장히 많아요. 맨 처음에 이건 어려운 말인데 어려운 말이에요. 맨 처음에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압축시켜 놓은 성경이 어디냐면 창세기장 7절입니다. 어려운 말씀이라 그랬어요. 창세기장 7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게 창세기장 7절이거든요. 이 창세기장 7절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1차적으로 맨 첫 번째 성경 딱 시작되면서 맨 첫 번째 1차적으로 압축시켜 놓은 성경이고 그 다음에 창세기장 7절은요.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그 창세기장 7절은 성령론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안 드려야 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해봐야 이해도 안 되는 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을 압축시키는 데가 어디냐면 창세기 2장 15절 선악과에서부터 해서 창세기 6장까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2차적으로 성경을 전체적인 설명을 하세요. 지금 드린 말씀은 성경을 통달하신 분들은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외교인의 말을 지금 들으신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한 절로 압축한 것이다. 왜 그렇나?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기 믿음 나왔잖아요. 예? 믿음. 그 다음에 소망.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사랑.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이 뭐예요?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함께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외우는 거예요. 잘못 오해하고 외우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그래서 뭐라 했냐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한 절로 줄인 말씀입니다. 믿음은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소망을 갖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소망은 뭡니까? 이 소망은 히브리서 11장 10절에 새하늘과 집사 읽어주시죠. 소망은 어떤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성공해서 장관 되는 게 소망이요? 지금 성경에서 소망은 아니면 어떤 사람이 돈 벌어서 그룹 회장 되는 것이 여러분 소망입니까? 성경에서는 그 얘기 말합니까? 전도서 11장 10절 내 식물을 물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것을 오해해가지고 그때 그 당시 해상무역은 위험했기 때문에 이익이 훨씬 컸기 때문에 그런 얘기다. 어림턱도 없는 소리입니다. 어림턱도 없는 소리요. 전도서 11장 1절도요. 1, 2절도 믿음, 소망, 사랑처럼요. 해석이 불가능한 거예요. 성경을 통달하지 못하면. 히브리서 11장 10절 소망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뭡니까? 이 땅에서 크게 잘 돼서 호의호식하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막 떵떵거리고 이 땅에서 막 다 누리고 그러는 게 소망입니까? 시작.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하나님의 성. 어디겠어? 말할 것도 없이 천국입니다. 천국. 그런데 어떤 사람만 천국을 바라봐요? 믿음을 가진 사람만 천국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믿음입니까? 읽어드려도 이해도 못하겠지만 자 디모데후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소망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의 소유자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잘 읽으셔야 됩니다. 이해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확인 잘 하셔야 됩니다. 15절만 읽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시작.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번 더 그리스도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여기 이 믿음. 예?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니까 어떤 믿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이렇게 성경은 지금 더 있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이대로 그대로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 이제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인정하는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인정하는 믿음이요. 제 말이 틀리면 틀린다고 하시고. 다시요. 15절 그 다음에 16절. 왜냐하면 여러분 저 이상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독교의 지력은 엉망이기 때문에 핵심적으로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이해에 방해가 되는 그런 이렇게 내는 이렇게 생략을 하고 이해를 명확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15절 그다음에 16절을 생략하고 17절을 읽어드릴 것인데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래서 잘 읽으시고 잘 보시고 잘 이해하시고 그러라고 한 거예요. 읽어보십시다. 15, 17 이어서 다시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예수님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17절이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래요. 예수님은 어떤 믿음만 인정해 줍니까? 선을 온전케 지키는 사람. 이게 어디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이다 그 말입니다. 제 말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하세요. 예수님은 어떤 믿음만 인정한다? 선을 완전케 행하는 믿음. 그래서 아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의는 여러분에게 잠언 20장 7절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완전히 행하는 자가. 자, 선. 오늘 노마서 강의 30편 하는 그 중에 오늘 본문 속에 있었는데 선이 뭡니까? 7장이죠. 노마서. 선이 뭡니까? 제가 읽어드리고 시작 그러면 우리 최영근 집사님이 노마서 7장 12절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것입니다. 저는 디모데 후서 3장 17절을 읽고 시작 그렇게 할 겁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7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됩니까?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선한 일을 완전하게 지켜야 돼. 선을 완전히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한다 그 말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선이 뭐죠? 로마서 7장 12절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운데 뭐가 의로웠으냐? 율법. 계속요. 시작. 의로우며 선하도다. 뭐하도다? 선하도다. 무엇이? 율법 지키는 것이. 제 말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하세요. 여기 보시면 선은 율법 아닙니까? 이 율법이 구약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구약에서는 율법이지만 신약에서는 율법이 뭘로 바뀐다? 복음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답답한 것은 제가 지금 이 신문을 들고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에게 하는 이 신문을 가지고 나온 이유가 뭡니까? 에? 제가 똑똑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가슴이 터져서 신문을 갖고 나오는 거예요. 왜 가슴이 터지겠어요? 여기 이렇게 유명하고 저명한 사람들이 멋과 벌을 모른다. 율법도 몰라. 복음도 몰라. 아니면 아니라고 하세요. 새끼야 너 왜 똑똑한 척을 하냐 하든지 욕을 하든지 하여튼 하세요. 에?
누구 나왔다. 김세윤 박사, 그 다음에 박영돈 교수가 나왔다. 수없이 전화해서 이게 이런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건 그럼 뭡니까? 하려고 하는데 방법이 없더라. 제가 CBS에 전화해서 전화번호 좀 가르쳐달라. 국민일보에 전화해서 전화번호 좀 가르쳐달라. 출판사에 전화해서 전화번호 좀 가르쳐달라. 알 길이 없더라고. 알 길이. 인터넷 들어가서 봐도 없고 알 길이 없어. 통화할 길이 없어요. 뭐를 모른다? 율법도 몰라. 복음도 몰라. 여러분, 그러면 율법을 완전히 행하는 믿음의 소유자만 뭘 갖는다? 히브리서 11장 10절에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천국, 하나님의 성을 사모한다. 소망한다. 그러려면 읽어드렸습니다만 믿음, 소망,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 한 번 더요.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 이 사랑이 없으면 이 믿음도 거짓말, 부도수표, 소망도 부도수표, 이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뭐요? 예? 그 집사님 사랑해요. 권사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사랑입니까?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입니까? 마가복음 좀 전체 찾겠습니다. 지금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 이따가 여러분에게 같이 보시면서 마가복음 10장 (17) 절에서부터 읽어보실래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위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아느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자,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이번에는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첫 번째요.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까 여기 사랑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 그런데 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처음 사랑할 때가 내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말이 뭡니까? 자, 다시 여기 집사님 여기 올 테니까 그대로 하시고 요한복음 14장 다시 오겠습니다. 제가 읽고 시작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15절을
우리 최영수 사님이 읽어드릴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를 뭐하면 사랑하면 어쩐다.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 사랑이지 않습니까? 사랑. 그런데 첫 번째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읽습니다. 다시 10장 27절입니다. 처음서부터 읽습니다. 처음서부터 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시작. 누가복음 10장이요.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첫 번째 여러분이 질문합니다. 첫 번째 질문합니다. 신문사에 질문하고 이 유명한 분들에게 질문합니다. 기독교가 방법론이 분명하지 못하면 개독교 소리를 듣습니다. 향방이 분명하지 못하면 개독교 소리를 들어요. 첫 번째 질문. 여러분, 합리적인 이성적인 질문은 지성인이면 하는 거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의문은 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질문이 다 하고 다하여 이게 무슨 말이냐는 겁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읽어보면 27절 왜 다하고 다하여 이게 뭔 말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지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두리뭉술하게 넘어가도 되는 겁니까? 읽어봅니다. 지금 로마서 지금 30번째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강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읽어보십시오. 시작.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다 하는 것이냐?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왜?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은 이 믿음밖에 인정을 않더라. 이 사람이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맞다.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뭐를 두 번째 묻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냐고 묻지 않습니까? 왜? 첫 번째는 천국 가려니까 여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25절.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다시 말씀 천국 들어갑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란 말이 무슨 말이고. 자, 이어서 읽습니다. 이어서 읽어주시죠. 시작.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래요. 누구?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질문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다 하고 다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냐. 사랑하는 것은 다시 요한복음 14절. 아까는 15절을 읽혔습니다. 여러분에게 15절을 읽었어요. 이번에는 몇 절을 읽냐면 15절 읽고 이어서 바로 우리 영근 집사님이 21절을 읽어드릴 것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지키리랍니다. 집사님 다시 읽어주시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절을 읽으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뭐하면요? 사랑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에게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24절도요?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 출애굽기 20장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야? 이렇게 여러분 성경은 특별히 목사는 방법론이 명확해야 돼요. 명예는 얻어가지고 뭐 별걸 다 가졌는데 말이 두리뭉술하면 성도는 듣는 성도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할 때 사랑해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여러분에게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런데 아까 하나님 사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한다 그럴 때에는 출애굽기 20장 3절서부터 7절까지를 지키시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엄청난 말씀을 여러분에게 방금 뱉었습니다. 천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방금 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주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를 사랑하고 그러잖아요. 계속 읽어주시죠. 시작.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7절까지 읽혀드렸는데 이게 뭡니까? 1계명서부터 3계명까지입니다. 그런데 1계명서부터 3계명까지를 지키는 것이 6절을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사랑만 있습니까? 이웃 사랑이 있었어요. 여기 이웃 그러면 하나님 사랑은 1계명서부터 3계명까지를 지키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겁니까? 형제님 사랑해요. 아우님 사랑해요. 그러면 사랑하는 겁니까? 읽습니다. 12절서부터 17절까지
이것을 지키시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시작.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그래요.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6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야. 아,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에? 이웃에 전 부쳐서 갖다 주고 뭐 그런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만 이웃을 사랑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그러면 다하고 다해서 너 사랑해라. 다하고 다해서 사랑하라면 저 다하고 다라는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자, 신명기 30장입니다. 다하고 다란 말이 뭔 말이요? 신명기 30장. 다하고 다하여 너 사랑해라 그랬는데 그 다하고 다하여 이 다하고 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30장 2절 시작. 너와 네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게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다하고 다라는 말은 어떻게? 온전히. 제 말이 틀리면 틀린다고 하세요. 그럼 이 말이네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랬대. 1계명서부터 3계명까지인데 1계명도 지키고 3계명도 지키는데 2계명은 빠뜨리네? 그러지 마라 그 말이야. 1계명서 3계명까지 다 지켜라 그 말이야. 자,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인데 예를 들어서 8계명은 5계명 부모 너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 이 5계명은 또 빠뜨리네. 지 형편이 급급하다고. 그러면서 6계명서부터 10계명 지켜. 그러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럴 때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부터 해서 내 이웃의 집이나 아내나 이런 거 탐내지 마라. 여기 10계명까지를 온전히 지켜라 그 말입니다. 아까 디모데 후서 3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고, 근데 그 율법이 신약에서는 뭘로 바뀌었다? 복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믿음만 인정을 해주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고린도전 13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 소망이 가진 사람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랑. 그게 뭡니까? 이거 아닙니까? 에? 제 말이 틀렸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같이 함께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 외기는 잘해. 외우기는. 그런데 이 말 자체가 무슨 말인지를 몰라. 너 천국 가려면 사랑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온전하게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너 천국 가려면 완전하게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게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 제 말이 틀리면 틀린다고 하세요. 로마서 다시 7절. 지금까지 드렸던 지적하고 했던 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딱 갖고 계셔 보십시오. 갖고 계셔 보십시오. 자, 로마서 7장 9절 읽어보실까요?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쭉 배경으로 이렇게 쭉 깔아드렸던 것을 기억을 잘 하세요.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 다음에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맞지? 그런데 지금
이 신문에서 그 다음에 지금 기독교의 정서로 예수를 고백하는 믿음,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두꺼워야 할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한 줄만 딱 있으면 돼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내 집이 구원을 얻어요. 그것만 딱 있으면 끝나요. 이렇게 두꺼워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 말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읽습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한 번 더 시작.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어느 때요? 깨닫- 법을 알기 전에. 어느 때요? 법을 알기 전에. 누가? 바울이. 내가 법을 깨닫기 전에. 그러면 여러분 바울은 뭐의 오류를 갖고 있었느냐? 뭐의 오류를? 바울이 갖고 있었던 오류는 바울의 오류. 율법만 지키면 된다는. 예? 야, 율법만 지키면 되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 이 오류를 자기는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이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한 예수를 만나버렸잖아요. 예? 예수를 만나고 나서 바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교회에 와가지고 내가 예수를 만났다 그랬습니까? 아니다 이 말이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이 율법은 정확하게 알면서 지키는 사람이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맞지요? 어디로 들어간다? 아라비아 사막 속으로 들어가요. 거기서 몇 년을 있습니까? 3년 동안을, 예? 3년 동안을 이제 공부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를 알았다? 아, 율법을 지켜야만 의로운 게 아니고 먼저 선행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런데 뭐는 팽배하고 가득 찼느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사람들이 보편적인 지식인데 뭐가 없다? 기본적인 반드시 기초해야 되는 믿어야 하는 예수를 안 믿는 거지.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지금 뼛속까지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사상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율법을 말할 필요가 없으니까 무슨 얘기를 한다? 아니다 이 사람들아, 예수를 믿어야 된다. 첫 번째 예수를 믿어야 한다 소리를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율법이 지금 바울이 로마서 7장 9절에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이 말은 자기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으로 지금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았더니 이 말은 아는 게 없으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는 잘못된 지식으로 삶을 영위해 나가고 있다. 지금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명심하십시오. 명심하십시오. 기독교가 이렇게 되고도
살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한 번 더요. 로마서 7장 이제 12절을 여러분에게 9절 읽어드리고 12절을 읽어드릴 것인데, 한 번 더요. 9절을 읽어드리고 12절을 읽어드릴 것인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기독교가 살아남기를 바라는 것이 합당한지 보십시오. 합당한지 한번 보라 이 말이에요. 읽습니다. 9절 12절 시작.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12절입니다. 이로 보건 이건 내가 우리 최영림사를 괴롭힐 겁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도 한 번 더요. 거룩하며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뭐가 거룩해요, 집사님? 율법도 거룩하며 계속요? 계명도 거룩하며 이번에는 뭐가 거룩해요? 계명도 거룩하며 계속요? 의로우며 선하도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율법은 거룩한 것이고 계명도 거룩하며 율법을 계명이라 하는데 그 율법 계명 지키는 것이 또 거룩한 것이고 의로우며 의로운 것이고 선하도다. 선한 것이다. 뭐가? 율법. 로마서 요한복음 7장 49절에서 율법을 모르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요한복음 7장 19절에서 너희들 왜 율법을 안 지키느냐? 그런데 그래놓고 우리 예수님이 아까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럴 때 율법 지키면 영생 얻는다. 누구 대답이다? 예수님 대답 아니에요? 응? 아까 우리 영근 집사하고 지금 쭉 읽어 나온 거, 더 말씀 안 드려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한다?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도다. 율법이 뭡니까? 명령과 규례고, 그 율법이 어떻게 됐다? 신약에는 완전케 된 율법으로 바뀌었대. 역대하 12장. 역대하 12장. 저도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12장 맞을 건데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디에서? 이사야서 5장 24절에서. 한 번 더요. 그런데 그 율법은 로마서 7장 12절에서 거룩한 것이고 의로운 것이고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구약은 율법이라고 단어를 쓰지만 신약에서는 복음이라고 바뀌었습니다. 기억하시고 역대하 12장 5절 시작. 때에 유대 백성들이 시삭을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가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한 번 더 거기 더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너희가 나를 버렸다는 것은 여러분 율법 버리고 복음 버렸다는 말 아닙니까?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작. 나도 너희를 버려. 한 번 더 거기 시작. 나도 너희를 버려. 한 번 더 시작. 나도 너희를 버려. 계속요. 시삭의 손에 붙였노라 하셨다 한지라. 그래요. 너희가 율법을 버리면 나도 너희를 버려서 너희의 원수에게 팔아버리겠다. 너희가 나를 버리면 나도 너희를 버린다. 로마서 7장 12절이죠. 여러분 신앙 지금 어떻습니까? 읽어드릴 테니까 신앙을 이 설교 한편으로 잘 검증해 보시는, 그래서 눈이 뜨이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자, 로마서 7장 12절입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축복합니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혈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송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너 생명 있는 동안에 너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내 작은 손에 불 밝혀 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고 그 아름다운 금면류관 널 위해 예비하시리.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너 생명 있는 동안에 너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내 영혼 속에 주 예수 오셔서 내 죄와 허물 사하신 내 주님을 사랑해. 골고다 언덕 그 험한 십자가 늘 기억하며 감사하리. 늘 대속하신 그 사랑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너 생명 있는 동안에 너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